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2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구슬 왕 달메의 딸 마하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기스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랴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그랬습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6명의 아내에게서 6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이 사무엘서 저자는 이 사울의 집과의 오랜 긴장 상태에서도 다윗의 집이 번성한 증거를 아들들이 태어난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면 셋째는 압살롬이라. 구슬 왕 달메의 딸 마하가의 아들이요 그랬습니다. 압살롬, 구슬 왕 달메의 딸 마하가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구슬이라고 하는 곳은 요단강 동쪽 편에 있는 작은 독립국가인데 이방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정략 결혼을 다윗이 했는데 이것 때문에 앞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여러 가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하니 그랬습니다. 사울의 집에서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아니라 아브넬이 점점 자신의 권세를 키워나갔는데 급기야 사울의 첩이었던 이 리스바를 자신의 첩으로 삼아 버렸습니다. 왕의 첩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왕의 후계자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아주 중요한 엄중한 무거운 사안이었기 때문에 이스보셋은 아브넬의 불법성을 지적하고 나선 것입니다.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기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며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이스보셋이 잘못을 지적하니까 아브넬이 발끈합니다. 내가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이냐? 다윗으로부터 이 사울의 집안을 지켜주는 그런 은혜를 베풀었는데 내가 좋아하는 여인 차지한 것 그걸 갖고 나에게 시비를 거느냐 하는 그런 투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울의 왕권을 넘겨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내가 이제 이루겠다, 내가 실행하겠다, 넘겨주겠다 다윗에게 그렇게 협박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것을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골의 여인까지도 아비가일까지도 알 정도로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브넬도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보셋을 마하나임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왕으로 선포하고 자기가 권력을 잡고 이렇게 한 행동을 보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지만 이 자신의 권력과 야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하나님의 역사 진행을 방해하는 그런 선택을 했다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어떻게 그 의도가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발걸음이 다 하나님께 있는데 이건 안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진영의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이제 불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11절에 보면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해서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다. 사울의 집안이 점점 쇠락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이 11절에 상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가고 이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지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결국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 100%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윗도 비록 연약하고 잘못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늘 우리도 이 아브넬처럼 우리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고 하나님의 뜻에 발 맞추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남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저희들에게 적실한 교훈을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한 다윗이었지만 여러 가지 잘못도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약함까지도 사용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섭리하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 저희들의 삶에도 그 합력 위선의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셔서 저희들의 연약함과 실패와 저희들의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인생은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